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주일 다음 주까지 똑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옆에 본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생활 권면 1,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는 어떻습니까? 스승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면 금방 휴식 시간에 엄마, 우리 선생님이 말이야 나를 오늘 책망했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뽀로로 달려와요. 달려와서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그냥 내 딸을 내 아들을 어떻게 귀하게 키웠는데 나는 한 번도 책망한 일도 없는데 네가 뭔데 내 자식을 이러냐고 멱살을 흔들고 심지어 뺨을 때리며 정말 부끄러운 추태를 보여준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주의 종들을 하늘처럼 받들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아주 주의 종들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주의 종들과 오늘의 주의 종들을 비교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옛날 주의 종들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영성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훈련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도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첫째 지도자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자, 여기에 보면 지도자가 두 가지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첫째 너희를 다스리며 두 번째는 너희를 권면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알아줘라. 세상에서요 제일 힘든 일이 사람 다스리는 일입니다. 동물은 훈련을 시키면서 이 먹을 것을 줍니다.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 뭐 개를 훈련한다든지 바닷가에 돌고래를 훈련한다든지 이렇게 먹이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이 되면요 얼마나 짐승들은 훈련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참 훈련도 잘 되지 아니하고 한번 고집을 부리면 잘 듣지도 않습니다. 이 사단이 아담 하와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하나님? 네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나, 자아, 그 다음에 내 자신 이것이 딱 하나님이 되어서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각색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잘 삐친 사람, 낙심을 잘하는 사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일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머리만 굴리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친절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헌신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쾌활한 사람, 조용한 사람, 이렇게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잘한 사람은 다스리기가 쉽지만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제일 목회를 해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교인을 다스리는 데 힘든 것은 잘 삐친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잘 삐칩니까? 안 삐칩니까? 시작. 이거 잘 삐친 사람 정말 피곤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어떻게 너가 나하고 똑같냐? 내 속 썩은 것처럼 너도 속이 텅 비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제일 힘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최고로 큰 교회였는데 기라성 같은 사도들을 세우지 아니하고 바울은 디모데, 젊은 목사 디모데를 당회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디모데가 속을 많이 썩혔던지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위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위장이 약해요. 왜 그러느냐? 속을 썩을 싸서 그래요. 그래서 위장이 문드러지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너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랬어요. 약을 쓰라고 말아. 처음에는 디모데가 젊은 목사로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고 에베소 교회에 파송을 갔는데 계속해서 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목회 의욕 상실. 하도 성도들이 속을 썩히니까 영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의욕이 감토돼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에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얼마나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권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을 책망은 고사하고 권면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생각해보고 또 적고 어떨 때는 컴퓨터에다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권면해야지 하다가 도로 구겨버리고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 내가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접으면서 불러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누구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고 왜 내 얘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듣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뒷꼭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목사님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내가 갈래요. 휙 틀어져가지고 가는 걸 보면 아이고 뒤통수를 하나 때리고 싶어. 솔직한 심정이야. 한 대 맞아야 정신이 차리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스리는 자고 권면한 자를 알아주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를 알아주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일을 다 알아줍니까? 몰라줘요. 그렇게 열심히 마른 자리, 젖은 자리 다 키워서 학교 보내주고 없는 가운데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켜서 그래도 몰라. 시집가도 모르고 장가도 몰라. 아이를 낳아도 몰라.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없을 때 돌아가셔야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언제 압니까? 내가 늙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속 많이 썩었겠다. 공감이 가면 아멘. 그렇죠? 근데 자식은 시집가고 장가서 부모 되지만 성도는 목사가 안 돼 보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권면하고 다스린 걸 모르나요? 모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무슨 말입니까? 이해해 주라.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가 너희들이 알아주라, 깨달으라. 아멘. 제가 80년도에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저기 가기 싫은 코가 끼어가지고 고흥반도 거금도 청석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예배에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에 코가 끼어서 그곳에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서울에서 고향은 서울이 아니지만 거의 서울 사람이고 뭐 중고등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씨가 너무 예뻤어요. 처음에 결혼하니까 서울 말씨가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시골에 갔더니 서울 말씨에서는 사모님이 오셨다고 이쁘다고 또 새파른 전도사잖아요. 왔다고 고맙다고 그냥 교인들이 30명 중에 장로님들이 2분이더라고. 그냥 먹을 것을 늘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서울 사모님 그러면서 가져오고. 그런데 바로 저의 뒷집에 박정석 권사 장로님, 그 다음에 아내는 진권사님, 이름은 생각이 나요. 진권사님, 진집사님이 뒤에 살았어요. 그걸 보잖아. 뭐 시골에 뭐 담이 뭐 담벼락이 높지도 않으니까 전도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뭘 갖다 준 걸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이고 저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또 박동선 집사님이라고 작년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통통배를 가지고 밤에 고기 잡으러 가서 아침에 돌아오면 꼭 생선을 반밖에씩 갖다 줘요.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는 교육자가 많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 가까운 금장이라고 하는 섬에 교인들이 10명 모이는데 교육자가 안 가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육자로 진집사님하고 간 거예요. 가는데요, 교육자로 간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뒷꼭지라면 아이고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다가 가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와?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자가 없어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얼마나 저와 저희 아내에게 잘해주는지, 교육자가 성도들이 뭐 사다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몸소 체험하고,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장로님과 집사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해주는지. 여기 여러분은 교육자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육자가 다스리고 권면하는 것을 알아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주의 종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도지사가, 시장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최고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아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귀하게 여기지고 잘 섬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생활의 1번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1번지가 뭐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알아주는 것이 교회 생활의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너희끼리 화목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을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화목이 뭡니까? 제가 화목하라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세요. 화목하라. 교회 안의 두 번째 권면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은 서로 화목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고 잘 살으면서 싸우는 것보다도 비록 콩깍지를 먹으면서 사는 거, 화목하게 사는 거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은 식사하면서도 서로 웃으면서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오손도손 우리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래가지고 입 딱 다물고 이거 마스크 쓰고 발잡 쓰실래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요. 목사가 뭐 저거 무식합니까? 내가 의학상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손도손하면서 화목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 화목해서 콩깍지만 있어도 우리가 나눠 먹었잖아요. 잠언 1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기를 먹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도 정말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쪼개 먹고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손도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할지어다. 부부 간에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말을 들어봤는가 보지. 여보, 내가 말이야 만약에 엄마하고 둘이 바다에 빠졌으면 누구를 먼저 건해줄게? 이런 곤란한 질문을 안 해야 돼. 그 남편이 생각이 돼. 엄마를 먼저 구해줘야지. 엄마가 나 낳아주었지, 밥 먹여줬지, 키워줬지, 학교 보내줬지, 결혼시켜줬지. 그러니까 아내가 삐쳐버린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투자한 거에 얼만데? 당신이 회사 갔다 오면 옷 빨아주지, 반찬 사다가 맛있는 거 해주지. 막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냥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상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부터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얼마나 잘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 듣다가 상담사가 이러더래요. 수영 배우세요. 뭔 말인지를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화목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디나 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시
133편을 다 같이 우리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자매가 서로 동거하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부모님들 대답하세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 어찌 그렇게 보기가 좋은고. 자식들이 맨날 형제간들이 싸우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오손도손 살며 화목하며 살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 말했습니다. 그 동거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도다. 헬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에 물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까지 흘러내린 같도다. 제사장에게 그 성류가 줄줄줄 흘러내리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12지파인데 10지파하고 2지파로 나눴습니다.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찢어서 줘버렸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로 솔로몬의 그 다윗에게 맺은 언약 때문에 계속 이렇게 두 나라로 분할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 유다 왕국은 2지파. 그런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가 솔로몬의 신하로서 쪼개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북쪽을 쳐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습니다. 왜 형제간과 싸우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군대를 물리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이 있다 쫓아갈지라도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 보세요. 동생의 재물은 연락되고 자신의 재물 연락되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라. 혈기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연히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죄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목을 깨고 싸워보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내 마음이 불편한지, 내 영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또 접고 또 접어서 오늘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사문을 열어주시고 영을 충만케 하시고 육신의 직장을 잘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봅시다. 박수 힘차게.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야 꼭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예수 안에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사랑 안에,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입니다. 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이루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이루 안에,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이루 안에 하나님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천국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는 본점이고 손을 내요. 내 속은 지점이다. 천국을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시기를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모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 권면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뭐하며 권계하며. 여기 게으른 것은 일반적으로 게으른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일을 그냥 뒤로 미룬다든지 또 아니면 하기 싫어한다지. 그런데 게으른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 여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은 게으른 자는 어떤 자냐면 대충대충 주의 일을 하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대충대충 하는 자를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리더를 맡았든지 성가대원이든지 안내위원이든지 정선을 맡았든지 대충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꼼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충대충 하는 것을 가르쳐서 게으르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영화를 찍는 배우들이요 대본을 한 번만 읽고 마는 줄 아십니까? 계속 읽고 또 교정하고. 옛날에 여러분 가수왕 이미자, 영원한 일본 가수 이미자, 지금도 목소리가 좋은 이미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에 무대에 서기 위해서 100번 연습한다 그래요. 100번. 여러분, 게으른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것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 맞았다가 했다 안 했다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대충대충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영성을 가지고 잘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빨리 아멘. 그리고 더 정확한 게으름의 뜻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행렬에서 빠지는 것을 본문의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행렬에서 빠지는 것.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쑥 미꾸라지 새끼처럼 빠져나가는 거, 대접받는 데는 앞장서지만 일하는 데는 도망가는 거. 이런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충대충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면 쏙쏙 빠진 사람들 나중에 큰 코 다칠 날이 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재림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냐고 제가 설교할 때에 그런 얘기했어요. 맷돌 가는 자 중에 들림을 받고 밭에서 일하는 자 중에 들림을 받고. 우리가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 꼼꼼히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하는데 빠져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대접을 못 받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전기나 물도 내 것처럼 아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본받아야 돼요. 아내와 저는 여러분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헌금 그냥 쑥쑥 냅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게 돈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저는 얼마나 아껴 쓴지 몰라요. 물도 아껴 쓰고, 물도 한 번 쓰고 버린 거에 또 모아놨다 또 쓰고, 전기도 얼마나 아껴 쓰고.
해년마다 저는 사택에서 떨고 살았어요. 작년에만 올해만 조금 뻔하게 좀 따뜻하게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을 흥청망청 써대는 거, 이거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것은 아끼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것은 아끼지 않는 거, 이거 책망받을 일이라요. 아멘 하세요. 모든 것은 교회 안의 성물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것보다 더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후에 나가보면 우리 장로님이 다 살펴가도 다 방에 가보면 불 켜놓고 꼭 한 가지씩은 걸려요. 가보면 저지난주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마당을 둘러보니까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쓰레기 봉투를 3분의 1만 채우고 봉투 하나는 그대로 내보냈더라고. 야, 여러분 집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비싸게 사와가지고 3분의 1만 닫고 버려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주워다가 저기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게으른 자로 책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알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아멘 하는 사람은 막 흥청망청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0년 전에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3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얼마나 가난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럽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지. 사치와 낭비, 망국병이 지금 우리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프랑스는 말이에요, 대학까지 무료로 가르쳐 줍니다. 나라에서. 큰 대기업의 50%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파리 시내에 에어컨 시설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풍기.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 더워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국병, 사치, 그냥 흥청망청 써대는 거. 여러분, 필리핀에서 가끔 가다가 한국 사람이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런 소리 들리죠? 저의 처남이 필리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해야 합니다. 한국 졸부들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냥 막 필리핀 사람들을 없다고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제일 사람 기분 나쁜 거 무시당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악을 품고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부자도 없지만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게을러서는 안 된다. 아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게으른 자로 책망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지금 외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인터넷 뒤져서 봤더니 올해 것은 나오지 않냐고, 작년도 2009년도 2분기 기준으로 1556조 1천 원이 우리나라의 부채입니다. 올해 이제 또 올해 예산이 512조 3천만 원, 3천억 원인데 올해도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부채가 이제 2천조 넘어가면요 정말 힘듭니다. OECD 국가에서 제일 부채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가계 부채는요, 가계 부채까지 따지, 가계 이건 놔두고 나라 부채 말고 가계 부채가 2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나라 부채 말고 가계 부채가 2천조가 넘어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핏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옛날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근검전략하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생활에 이렇게 게으르지 않는 습관을 보이고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확장시키고 직장으로 확장시키고 사업장으로 확장시키고 국가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나라에서도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 빚더미를 남겨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거 흥청망청 쓴다고 해서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오늘 실컷 밥 먹었다고 내일 배 안 고픕니까?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내가 가정일이라든지 교회일이라든지 세상에 나가서 대충 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쑥쑥 빠지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게으른 자의 뜻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참 러시아의 훌륭한 도스토예프스키하고 둘이 대문호이죠. 톨스토이의 대작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니콜라이 로스토프 백작이 굉장히 신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그리고 사냥을 즐기며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호화스럽게 여생을 보내는 노신사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입성한다고 하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중류하고 막 금은 보석 이런 가재 도구를 막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외동딸 나타샤는 굉장히 또 검소한 애예요. 그리고 이 박애정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빠, 이런 거 가지고 피난 가면 뭐해? 이거 가져가지 말자고. 우리 이거 금은 가져가지 말고 내팽개치고 조국을 위해서 부상당한 사람을 싣고 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딸의 얘기를 듣고 이 귀족이 말이에요. 다 금은보화를 버리고 자기의 마차에 부상당한 사람을 싣고 가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한데 어울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왜 이 돌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렸을까요? 당시의 러시아가 부자들이 사치를 부리고 호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은 멸시당하고 어렵게 사니까 이거 고치라고 소설로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귀족들은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방종생활하다가 1917년 러시아의 혁명이 폭발되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지주들을 죽여버린.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져 버린 공산주의. 우리가 부자들 때문에 얼마나 멸시를 받았느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저놈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러시아 혁명이 이러고 나서 교회당을 다 끌어버리고 그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을 얼마나 많이 헐어버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며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안한 때인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안일과 사치와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의 심지어 옷까지 뺏으면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학대하고 이것을 보고 탄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에서 왔니 어쩌니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행위가 우리나라에 이루어졌다고 생각. 우리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아멘. 뭐 정치가 어떻고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부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말세가 되면 많은 병균이 생긴다. 아, 주님 오시라 일이 가까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나부터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되겠구나. 예, 육신만 깨끗한 게 아니라 영혼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이런 말씀을 성경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 생활 첫째 죄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화목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게으른 자를 책망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지켜서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잘 짓게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